부계명이 금지하는 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 자신과 이웃에 대하여 진실을 어그러뜨리는 것, 또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다 부계명에 어긋난다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일반적인 의미로 말씀드린 게 있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진실과 신실의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진실의 편에 설 때, 다분히 이제 법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진실을 높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높이는 것이고 주님을 간접적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 윤리의 측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진실을 다 까발리는 것은 또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환자에게 당신은 며칠 안에 죽습니다. 이렇게 진실의 포화를 쏴댈 필요는 없겠죠. 또 진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공개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방의 중요한 문건들 같은 것을 다른 나라에 무조건 다 공개하고 까발려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제사가 아니겠죠. 자, 먼저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 죄임을 대우리문답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어떤 계약이나 소송이나 법정에 관련된 문서를 자기 이익에 맞춰서 고치려는 그런 시도를 말합니다. 욥기 13장 4절을 보세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입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 욥의 시대에도 있었어요. 시편 119편 69절을 봅시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자, 거짓을 지어서 시편 기자를 치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 시편 기자 시대에 있었고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5절에서 7절 보면은 해임하게 된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종이 어떻게 처신하나 보세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종이 한 일 자체는 나쁜 거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문서를 위조하는 거잖아요. 장부를 조작하는 거잖아요. 자기 신변의 위협을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직이 되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쓸 줄 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더라. 우리 신자들의 지혜를 촉구하시는 반면교사의 역할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서 위조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위조와 표절의 시대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뭐 늘 그렇게 해왔던 거야 하는 게 변명이 안 돼요. 도둑질은 도둑질이고 거짓은 거짓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당시 세리장은요 로마에게 그 권리를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됐고 이제 자기가 로마에게 바치는 것 외에 부가적으로 더 거둘 수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속여 빼앗은 것이 공공연히 있었습니다. 장부를 조작하고 세리장이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좀 더 받고 이런 거죠.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일상생활에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요 우리 일상생활에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이제 명절이어서 저도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가는 길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오가면서 계속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죠.
근데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아시겠죠? 오가는 길에 화평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잘 인내하게 하시고 즐길 것은 또 잘 즐기게 하시고 기다릴 줄도 알게 하시고 관용할 줄도 알게 하시고 늘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오가는 길이 안전케 하소서, 평안케 하소서, 신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기차에 타고 도구로 이동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편이 됩니다. 우리가 일할 때 계약서 쓰고 또 영수증 끊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잘못된 이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교회에서 또 종교적인 일에만 가능한 것이고 일상생활은 좀 확대하는데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부당한 침묵을 지키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주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뤄요. 레위기 5장 1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말을 했는데 나 증인 안 할 거예요. 괜히 어색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도 그렇죠. 괜히 연루되지 마. 괜히 연루되지 마. 인생 복잡하게 살 거 없어. 너만 알면 돼. 이 세상의 풍토가 이래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언제부터 신자가 그랬습니까? 신자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길에 누가 쓰러져 있으면 여러분 말 거셔야 돼요. 아니면 대신 신고를 해주시니까. 불이 났는데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불구경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자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도리를 해야죠. 증인 하려면 회사에 양해도 구해야 되고 또 거기까지 또 가야 되고 또 사람들이 날 또 볼 것이고 나 또 안 갚은 괜히 또 피곤해지면 어떡하지? 아니요. 진실이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일에 서명하고 또 온라인 투표 참여하는데 괜히 또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아니요. 진실이 또 귀중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그런 시민활동을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투표하고 서명하고 청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해놓고 우리 신자들은요 너무 게을러지고 너무 무관심해지고 너무 무정해졌어요. 신명기 13장 8절 보세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죄된 문제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드러낼 건 드러내고 고발할 건 고발하고. 우리가 참 이 대우리 문답 배우는 게 좋아요. 왜냐면 보세요. 저는요 그런 고민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옳은 얘기를 하면 너는 뭐 완벽해? 너는 뭐 다 잘했어? 이런 공격들이 와요. 기독교는 사랑이니까 다 덮어줘야지. 근데 신명이 뭐라 그래요? 덮어 숨기지 말라 그러죠. 우리가 옳은 일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들춰내고 나쁜 사안에 대해서 공공히 드러낼 때 당신은 뭐 완벽합니까? 사람이도 그럴 수 있지. 그런 논리가 적용될 수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비진리에 대해서 공의가 어그러진 것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우리가 뭐 다 부족한 사람이니 좋게 갑시다. 예수님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신명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9절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위하여 내가리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거 주일 설교 때 본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잘못된 지도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라도 했습니다. 좋게 넘어가죠. 앞으로 시간 지나면서 더 성장할 겁니다. 그런 태도도 있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는 주님이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고 보존하기를 원하셔서 이것을 교훈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눈치 안 보고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가득한 거. 기억하세요. 진실을 비틀고 내 유익에 맞춰서 진리를 이렇게 가려버리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마귀 편 되지 마시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럼 평안이 올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봅시다. 내가 좀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런 자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진실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성실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자들에게 책임을 돌리지는 않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감추고 싶어요. 이런 갈등을 맞닥뜨리고 싶어 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저도 이해로 받겠습니다. 말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 침묵하는 것도 죄입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봅시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을 그런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아도니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다윗이고 엘리처럼 다윗도 아도니아한테 그랬나 봐요. 제대로 후중을 안 한 거죠. 여기서 네가 어찌하여 그리 했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걸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은 아도니아가 온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도니아의 방안을 보세요. 그는 악인이에요. 기억하세요. 가장 경건한 사람의 품 안에서도 악인 중에 악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다윗을 체크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얘기해야 돼요. 참, 이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믿어요. 엘리가 꾸중받은 거, 다윗이 꾸중받은 거 마음에 새깁시다. 베드로처럼 문제를 직시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봅시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웃의 죄에 대해서 견책하라는 거예요. 괜히 그런 거 들먹여가지고 관계 어려워지고 아니 그 이 시대의 발상이고요. 성경은 그 문제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당신 그거 지금 간통입니다. 존매하다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 옳은 겁니까?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피곤해요. 근데 있어야 돼요. 다 해해 하하 하고 가면요 어디로 끝날지 몰라요. 누군가는 짚어줘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제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불법 행위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책망을 요구할 때 잠잠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번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다루죠. 이사야 59장 4절 봅시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소송을 공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특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법에 붙여야 됩니다. 무슨 법입니까? 우리 사랑으로 가야죠. 아니요. 불법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무조건 다 재판용으로 가자는 건 아닙니다. 그 일이 문제가 있을 때는 소송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신문을 보세요. 온통 문제덩어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고 악한 일을 한 자는
바르게 소송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나라예요.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릇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잠언 29장 12절을 봅시다. 관원의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됩니다. 관원의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됩니다. 그릇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말하게 되니까 모두가 다 잘못되는 것이죠. 또한 그릇된 목적으로 사악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장 9절 10절을 봅시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비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의 음식도 듣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칼로 죽더라. 무슨 건지 아시겠죠? 이 팩트를 가지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비트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거 바치면서. 시편 50편 1절에서 5절 보세요.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항상 있도다. 이 도액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도액의 잘난 혀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데 거짓을 섞고 거짓된 의도로 자기 출세를 목적으로 진실을 말해버려서 공의로운 진실이 아니라 자기 이기심에 쩌든 진실을 말해버려서 노비 제사장들이 죽잖아요. 도액은 심판을 받아요. 그러므로 사악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그릇된 의미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 역시 죄입니다. 시편 56편 5절 보세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이게 그 다음 성구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바른 말씀을 하세요. 자기 몸뚱이, 자기 육신을 향하여 부활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1절 보니까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완전히 오해한 거죠. 그릇된 의미로 진리를 왜곡해서 그거를 증인 노릇까지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신임이 들려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다. 여러분 진리를 말할 때 한 번 너 당해봐라 이런 의도는 안 되죠. 진실을 말할 때 너 나한테 옛날에 그랬지? 제대로 복수 한번 해줄 거야. 그런 식으로 진리를 높이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진리를 높이는 그 진리 자체가 숭고하고 진실을 드높임으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진실을 드높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진실을 말해주라 그랬어. 그래서 함부로 기관총 쏴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또 복수심이나 사악한 마음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한 거짓 증인들은 뭐예요? 말 그대로 지금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연루됐던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마지막으로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리와 공의에 분리하도록 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귀의 이 속삭임은요. 진리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꼬아가지고 욕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묘한 진리의 비틈, 또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 여러분 신앙 고백과 유리문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확한 어휘로 표현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유용해요. 마귀는요, 이 포스트 모던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애매하게
다 좋은 게 좋은 것만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를 보세요. 비유와 비사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애매하게 호도합니다. 마귀의 전략이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그렇게 된 거 원치 않으셔. 하나님이 너희 질투하셔. 우리가 정말 일생 동안 진리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창세기 26장 7절과 9절 봐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 이거 자기 아버지가 한 잘못 아니에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누이 맞습니다. 이런 아주 눈치 앞에 있는다. 결국 애매모호하게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비트니까 누추하게 되잖아요. 혼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순교자들을 생각하세요. 그들이 최후에까지 말한 것들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죽기까지 진리를 비틀지 않고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주셨으니 저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진실의 사랑, 바로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내가 마땅히 말해야 될 때 가만히 있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게 하소서. 우리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합니다. 기분 나쁘게 상대방을 억누르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를 위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여러분들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불편한 진리를 드러내세요.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믿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할 죄인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을 직면하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현장에서 직면하세요. 하느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세요. 아주 유쾌한 경험 아니에요. 주님 자신도 피하고 싶으신 진실이에요. 그러나 그 진실을 직면하시고 죽음을 맞으십니다. 진실의 사랑, 동시에 사랑의 사랑. 인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까닭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생각합시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값어치로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 복음의 진리를 드높이고 일상생활에서 진실을 옹호하고 거짓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